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 청년 땡땡땡인데요.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부자 청년 정중혁. 네, 저도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그 모든 여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은 치유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찮다 하지 않으셨어요. 더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을 주목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공감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누구였기에 성경이 이토록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재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꽤나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을 겁니다. 말쑥하니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청년은 재물이 많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대조되는 그 부자 청년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좀 뒤늦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모범 택시를 보고 있는데요. 하필 요즘 에피소드가 버닝썬을 오마주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청년과 더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자기가 가진 많은 돈을 이용해서 또 심지어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라며 어릴 적부터 자유롭게 살았다던 그런 청년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청년들 말이죠. 본문에는 이 추악한 청년들과는 좀 다른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란 그 랍비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아왔겠고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지극히 건강한 믿음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반문하십니다. 나한테 묻는 이유가 뭐지?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청년은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며 대답했습니다. 좀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이라고 하니 우리 또래겠지요. 저는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베베꼬인 이 마음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나타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미 돈도 많아요. 이렇게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없지만 잘생겼겠죠 뭐 라면서 굳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전 이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신감에 저는 조금 긁혔습니다. 그러나 성경 또 다른 성경 이 부분을 묘사한 복음서들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어떤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 더 배우고자 나타났던 그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의 진실하고도 또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요청, 이 부름은 특별한 부름입니다. 아마도 이날 이 청년이 순종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 하지 않고 13제자라고 부르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 부름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놓치고 싶은 마음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포기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를 수 있을까? 사실 심히 부담스러운 요청이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애써 모은 내 얼마간의 재산 그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니 그것 아니고서도 나에게 있는 아이패드 하나라도 주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걸 내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숟가락 하나도 없다면 따르겠지만 사실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얼마간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걸 놓치지 않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잠깐 멈춰졌습니다. 훗날 그가 이 믿음의 여정 다시 시작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거기까지로 멈추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면 뭐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 따르려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재산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재물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거기에 더 두어야 하겠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본문 속의 청년에게는 좀 특별한 부름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컨택하신 이 부름은 사도로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보편적 제자로서의 부르심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영성순례 때 우리 함께한 청년들 느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와 또 박해 시대 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박해 시대 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부르심이 요청되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는 일본의 기독교가 연약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보고 듣는 이야기 속에 제 상상보다 더 끔찍한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 너 신앙을 버려라 하는 요청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새겨놓은 그 상,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만약 그러지 않겠다라면 강철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내 발이 빵꾸 나도록, 구멍 나도록, 그냥 너덜너덜해지도록 밟고 갈 수 있는 자신, 그런 믿음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거면 예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또는 너 신앙을 포기할래? 아니면 네 아내와 자녀를 죽일래?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혹은 200도가 넘는 끓는 물에 우리의 피부 껍질을 벗겨놓고 죽을 때까지 붓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겠는가 하는 건 정말로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 가족과 내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따라야 하는 부르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평화의 시대 때의 부름은 조금 다릅니다. 재물을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러면 나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를 따르라 사도로 부르시는 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은 나랑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미 이 청년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또 다른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이전에 이 청년이 내가 사랑했노라 했던 그 이웃은 누구였을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에요.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나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레벨의 사람들, 혹 그 속에서 관계적으로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할지언정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했던 그 정도. 아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웃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것도 얼마나요? 다 팔아서라도. 여기에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청년이 이전에 별로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은 내 범위,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누군가 섬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이 청년 머릿속에 분명히 누군가 떠올랐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보았던 어떤 거린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우리 집 문을 두들기며 밥 달라던 그런 사람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할 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섬길 수 있을까? 이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 우리로 치자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와 금요 힐링 기도회까지, 또 매일 큐티까지도 정말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재물이 많다 하니까 예물 드리는데 부담이 적었겠지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네, 선교 헌금까지도 착실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교사로도 봉사 열심히 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싶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구원으로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나와 편하고 내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완성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낯선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 재물로 섬기면서까지 해야 한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청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겠지요. 그의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의 성실함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고백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십시오라고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후렴 가사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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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라는 말을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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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버는 거 당연해? 아니요, 당연하지 않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왔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 노력의 정당한 대가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이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더 어렵지 않고 더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이 재물로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어쩌면 집에 고이 모셔두고 쓸모없게 만들고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누어졌을 때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오늘 본문 속의 부자 청년에겐 좀 더 강한 요청, 그리고 우리에겐 조금 더 부드럽고 순한 실천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이렇게 되게 확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 친구 있잖아요.
네, 이성진. 네, 그 친구가 언젠가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 라켓을 좀 빌려달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켓은 보통 라켓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라켓인가 싶겠지만 제가 그 라켓을 2009년에 샀거든요. 몇 년 전이야? 네,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생활체육 과목으로 이렇게 테니스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국가대표에게 샀습니다. 가격은요? 그 당시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충 물가를 비교해 보면 그때 대비 지금 3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살려면 한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뭐 단순 계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때도 비싼 거였다. 무게가 정확히 270g, 작은 생수가 330ml 정도 되잖아요. 생수 한 병보다 가벼운 라켓이에요. 국가대표가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저도 이거 씁니다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저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가지고 그 당시에 제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40만 원짜리를 샀어요. 어떻게 샀겠어요? 그 한 학기 내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저걸 사리라 하고 굶어가며 이제 샀거든요. 이제 테니스를 내가 평생 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굶어서 샀잖아요. 학기 끝날 때쯤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테니스가 안 열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테니스를 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학교 수업이 이제 볼링으로 바뀌었어요. 테니스를 아무도 안 치니까 이제 그 테니스 라켓은 제가 기숙사 살 때부터 이렇게 문에 걸어놓는 비싼 짐이 됐죠.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테니스를 친 적이 없고 청주에 살 때도 친 적이 없고 평택에 살 때도 친 적이 없고 별내에 살 때도 친 적이 없고 여기 과천에 와서도 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저의 대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이 테니스 라켓의 존재도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야, 그 라켓 나 좀 빌려줘. 나중에 너 칠 때 돌려줄게. 어떻게 들리세요? 달라는 거죠. 네, 저는 앞으로 테니스 칠 일이 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기쁘게 이걸 줄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늘 꼬여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알아? 저는 늘 꼬여 있어가지고 이 친구의 이 계략이 미웠어요. 그래서 주기 싫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고주간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아팠거든요. 나가기가 싫은데 수요일쯤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불안했던지 야, 돌려줄게. 빨리 보내. 알았어 하고 제가 이틀을 더 넘겼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 보내도 이제 다음 날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주일도 지나야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보채는 겁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보냈어? 이러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잖아요. 그날 비가 왔거든요.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낼게 했더니 빨리 보내라니까 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주 베베 꼬여가지고 안 보내버렸습니다. 자, 한 4년 전의 이야기이긴 해요. 네. 그럼 그 라켓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저희 집 문에 고급 짐으로 이제 걸려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친구 손에 들려서 휘둘러지는 게 이 라켓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비싼 재질로 만들어졌고 생수보다 가볍게 만들어졌는데 국가대표가 쓰는 라켓인데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가 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라켓에게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 선교 단체의 훈련 방식을 들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인데요. 일명 플로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혹은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쓸모없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건데 나보다는 다른 이에게 갔을 때 더 유용하겠다 싶은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따가 구역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웃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나한테 덜 가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엔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찔렸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누구 주든지 버리든지 하라 그러면 저는 못 버려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다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이 좁은데 더 좁아지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저 몰래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는 알아서 처분해도 좋은데 얘기는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 중에서 아직 쓸만한데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앞에 말씀은 되게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실천은 생각보다 할 만한데 싶잖아요. 이게 좋은 설교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부터. 근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난 아직 부자가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에서도 우리의 소유 중에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 오히려 그런 훈련 순종하며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건 나는 또 이미 미니멀 라이프야.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중에 일부를 남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이나 생활비가 있을 텐데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나 요만큼 예물 드려야지라고 준비하시죠.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매 예배 올 때마다 주정헌금이라고 그냥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 예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구제 헌금을 그냥 모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회가 오면 우리 가까운 곳에 수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금을 모을 때에 내가 모아놓은 것 중에 기쁘게 드리도록 미리 한번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런 예물을 장년들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일본 영성순례든 해외 봉사든 다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미리부터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예물을 모아야 되겠다 하고 매월 조금씩 모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모으시면 1년에 12만 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10만 원 후원하실 수 있잖아요. 네. 꼭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좋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권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천 방안 2가지입니다. 하나, 1년 동안 안 쓴 거 있으면 나눠주자. 먼저는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이거
나눠줄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 네.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 모아서 우리 청년 교구 안에서 바자회를 네, 이웃사랑 바자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진 용돈이나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미리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우리에게 손해일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당장에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일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의 재물로 하늘 보화를 얻는다. 썩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자 청년 땡땡땡. 네, 다시요. 부자 청년 정중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저는 우리 모두가 부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 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청년 때부터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진짜 부자가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분명 쓸모가 있는데 나한테는 덜 가치로운 것을 미리부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실천을 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이웃은 내 친한 사람들, 나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나에게 아무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에게 이미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는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